애쓰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영광의 관세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김혜경 목사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예수사랑 권속들 이 자리에 진정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가끔 소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거저 같은 것들에 감사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매일 마주하는 육적 생명의 소중함은 알지만 영적 생명과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이 값으로 정할 수 없으며 거저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으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알기에 우리 또한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인도에서 조국의 영혼들을 품고 강권적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한 가지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으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기대하며 오직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방 품고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비전만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 또한 주님이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들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지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와 2부 설교는 우리 판카지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인도에서 4년 반 만에 들어오셨는데 개척하신 교회가 우리가 선교 편지를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많이 부흥을 했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영혼권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선교사님 가정이 다 오셨어요. 우리 자녀분들 또 사모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성경학교는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교회에서 진행하고요. 중고등부 부르심 캠프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망교회에서 하는 캠프인데 최고의 시설 또 국내 모시기 힘든 정말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진행되는 캠프인데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7월 예배위원 및 봉사에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줄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크게 말하고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판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께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또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전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많이 전도하지 마시고요. 딱 한 명만 전도합시다. 몇 명이요? 한 명만 전도합시다. 한 명. 근데 2년에 한 명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명입니다. 한 명만 전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며칠 전에 글 하나 읽었습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다. 가장 힘든 지금 감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오늘 미리 드리는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사실 감사를 모르면서 감사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감사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감사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감사는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고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는 감사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사실 제가 세례받기 전부터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도 많이 읽은 말씀인데요. 근데 읽을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혹시 여기 무엇을 잘못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봉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약에 여기 이렇게 써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월급을 올릴 때 기뻐하라. 바로 이해가 되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라. 이해가 되죠. 롯데를 맞을 때 감사하라. 로또를 맞을 때. 정말 그때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는 것,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실 하나님께 좀 원망도 했습니다. 그 원망 가운데서 나에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을까?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묵상 중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감사 제목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봉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믿지 않았던 제가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죠? 누구 때문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사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합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될 때만 감사해요. 그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병 고침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고, 집을 사서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아무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의 감사는요, 정말 조금 다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감사는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리던 사람이 이분이 병원에서 회복해서 퇴원하는 날 이분이 보는 것을 아마 다 감사할 거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하는 것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앞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니까 다 감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납니다. 평생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미련한 사람이고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없는 것들은 약한 것들을 대가셨다. 여러분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나는 용서받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잠깐 좀 제 이야기 좀 여러분랑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공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 1년 2년도 아니고 9년 반 동안 그것도 한국어로 그것도 한국에서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운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9년 반 동안 공부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님한테 전화드렸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야 너는 지금 술 많이 마셨구나 빨리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 안 하는 애가 갑작스럽게 공부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부모님 생각은 또 한국에서 어떤 사고 치려고 하냐 얘가 이런 이야기 하나. 그래서 바로 그냥 너는 빨리 자라고 얘기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저였습니다. 저는 2000년에 한국에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결혼했고요. 2006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 저는 졸업했습니다.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께서는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교회 가는 것도 반대했고요. 무엇보다도 신학 공부하는 거 엄청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신학 공부 했을 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너는 목사 되는 날 내가 자살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너가 목사 되는 날 내가 자살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아버님,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처음에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엄청나도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인도교로 데리고 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2011년 제 여동생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때 결혼하기 3개월 정도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전화하는 이유는 인도 문화로 따르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든 결혼 책임을 져야 되는 문화가 인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너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많이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 전 결혼 예산은 너무 많은데 너한테 많이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너는 그냥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돈 2천만 원만 준비해서 나와라. 여러분 2천만 원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2천만 원, 뭐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나서 와 완전히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2천만 원 하기까지 먼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돈 버는 상황이 아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신기하게 주신 것을 나누라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한 번도 주시는 것을 모이라라고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2천만 원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부족한 이 머리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부족한 머리로 생각했는데 잠깐 내가 3개월 정도 신학대학교 그만하고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한번 일해볼까? 일하면 2천만 원 벌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제 부인이 제게 어느 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너는 신학대학교 그만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너가 하고 싶어서 들어가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나. 제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 부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면 너는 그 뜻에 순종만 하면 되지 않느냐. 쓸데없이 다른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한테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거는 열심히 해. 그리고 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사명에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라. 공부하라. 그리고 남은 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인의 이야기 듣고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신학 공부에 집중했고 주한테 맡겨주신 사역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걱정이 되죠.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2천만 원을 하나님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 정말 아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아시잖아요. 이 목적은 돈이 아니고 저를 다시 인도교로 끌고 오려고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저한테 이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몇 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답이 안 나온 거입니다. 이제 인도 가기가 며칠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인도 예배 시간에 어떤 인도 친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도사님 지금 사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 그 마음이 힘든 이유는 이 친구가 은행에서 매달마다 조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펀드 조금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2011년에 한국 이게 사회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200만 원 정도 조금했는데 50% 이상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펀드 특징 아시죠? 뭐 상태가 사회가 좋으면 올라가고 사회가 안 좋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5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2005년에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서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한 가지 했던 것은 매달마다 우리가 10만 원씩 펀드에 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돈도 50% 이상 빠졌으니까 우리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적금 되는 거 모르지만 한번 그냥 있는 자체도 한번 빼자. 왜냐면 또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 빨리 가져가는 것도 낫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이제 은행 가기 전에 은행문 열기 전에 한번 통장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도 통장 정리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통장 이게 정리 소리가 뭐 칙칙칙칙칙 끊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모이는 돈 800 정도인가요? 그 정도 있는 거입니다. 확실히 숫자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밑에 거의 2배로 있는 금액이 더 있습니다. 근데 뭐가 돈인지 뭐가 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은행 문 열리자마자 바로 은행원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우리가 적금하고 있었는데 이 위에 있는 숫자가 뭐인지 아래에 있는 숫자가 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분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위에 있는 금액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매달마다 적금하는 돈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금액은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이 포인트이라고 이 포인트도 쉽게 얘기하면 돈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너무 신기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모든 펀드들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 펀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조금만 더 놔두세요. 여기 정말 이거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잘 이게 펀드를 했다고 이제 이분이 우리 보고 놔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빨리 빼야죠.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에 관련된 또 욕심내면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회사가 또 내일부터 바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그분랑 얘기하면서 돈을 일단 뺐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다 빼면서 얼마나 길가에 나가면서 찬양 부르는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 막 돈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면 이렇게 큰 금액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남아있는 몇백만 원인데 그거는 안 채워주실까? 아무튼 이제 인도 가기 2, 3일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화요일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금액이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갑작스럽게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반가 전도사가 내일 요 동생 결혼식으로 인해서 인도로 출발한다. 혹시나 내일 모레 출발한다. 혹시나 요 동생한테 좀 선물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우리 반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교인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삶도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입니다. 근데 본인들의 사랑하는 전도사가 자기 여동생 결혼식으로 인해서 인도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네들 이제 봉투를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봉투를 받으면서 한쪽으로 너무너무 미안하고 한쪽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돈을 세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이 봉투에 나와 있는 돈 다 합치면 100원도 부족하지 않고 1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딱 인도 출발하기 전에 2천만 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손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목적은 꼭 아버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아버님한테 돈을 드리면서 아버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저는 제 힘으로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씀하시라고. 근데 그 이야기하고 나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다시 돈으로 인해서 투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셨습니다. 저는 2005년에 신학대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을 보면 군목 그리고 선교 목사는 바로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졸업하자마자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 목사로 안수 받으면 바로 안수가 되겠다. 저는 신청했는데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는데 너무 물병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빨리 인도로 가고 싶은데 왜 저한테 빨리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받고 인도로 가야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안 됐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목사 안수 떨어지니까 그때 마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지 말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번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혼자 앉아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 안 하고 싶었는데 감사는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감사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왜 목사 안수를 그때 못 받게 하는지 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4년 반 전에 여기 왔을 때 아마 기억났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성경을 주셨는데 2016년에 가서 그때 아버님이 성경 안 읽고 근데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님께서 너무 열심히 요한복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제가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우리 아버님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정말 못살 큰일 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15년에 안수를 못 받게 하시고 그리고 2016년에 제 계획 없이 저한테 하루는 우리 집에 방문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님한테 성령을 드리면서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읽게 하면서 마음을 많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살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아버님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자기 친구한테 우리 아이가 목사이다고 혹시나 힘든 일 있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거 감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15년 가까이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5년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15년 뒤에 기도 응답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가기 전에 많은 분들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인도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나와셔도 됩니다. 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도에 가는데 근데 인도에 가보니까 여러분, 저는 인도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인도에는요 선교에 대한 감시와 법도 심해지고 또 갑작스럽게 코로나도 생기고 정말 쉽게 되는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와이프까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온 가족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와이프는 너무나도 위기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제 와이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너무나도 물평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코로나 걸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면서 와이프에게 하는 말씀을 또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인도에 가라 말씀해 주실 때 너 인도에 가서 이거 하라 그거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인도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 손을 잡고 인도에서 나와 함께 놀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거 하라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한 것보다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주 바쁘게, 바쁜 것보다도 아주 기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을 인도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심부름,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심부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와이프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 오고 병원에 예약 없이 그냥 우정부에 있는 큰 병원 어떤 분의 소개해서 여기로 가라, 여기 그럼도 괜찮다. 우정부 성모병원에 우리가 갔습니다. 예약 없이 갔는데 가보니까 간호사 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약 없이 왔기 때문에 예약 환자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4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니까 기다려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깊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린지 아세요? 인도에 가니까 몸이 너무 아픈데 의사랑 소통이 안 돼요. 제 와이프. 여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리는 뒤에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 병원 짓을 아마 잘 모를 거입니다. 제 와이프 여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여기 의사들 너무 친절하다. 여러분 4시간 동안 깊은 마음으로 기다리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4시간 뒤에라도 우리가 치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5분에서 20분 뒤에 어떤 예약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정말 영화에 나와 있는 장면처럼 우리의 이름이 그 예약 취소하시는 환자 대신 들어갔습니다.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계속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4시간은 15분에서 20분으로 그냥 변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한들 수술 스케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인지 갑작스럽게 16일 수술한 날짜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수술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16일 날짜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이유가 뭐였죠? 이분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찬양 인도를 잘하기 때문에 유명하셨나요?
여러분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알리시는 이유는요, 도무지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선교했을 때 아들을 죽인 사람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더 놀라운 것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9가지 두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길가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한테 매를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정신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상처가 가득한 몸으로 그대로 자기 방에 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3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3가지 감사 기도는요, 생명만을 살아 들어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영 산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환경 여건이 좋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이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부족함을 모르고 산 이유였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산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엇과 나무가 무서워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없으며 강남에 숲이 없으며 바다에 올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으시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도 없어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였습니다. 무엇을 가득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눈이 열리는 사람,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정말 하루 안에 욥의 온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안에 가족,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고, 그리고 부인도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이렇게 많은 일을 욥 삶에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 많았는데, 근데 욥기를 보면 어디도 욥이 하나님께 물병했다라고 말씀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요,
물병이 안 됐다. 그 이야기는 욥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욥 삶에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 정말 욥은 하나님에 관련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욥의 고백은 이제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 안에 끝난 광야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 광야에서 돌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분들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은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없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그냥 이것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서 힘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이제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에서 나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 있으면 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오기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로 몸처에 감사 외로운 칼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생명원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기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목사님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성도님들 내 곁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하나님 주님 주신 아버지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공격자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기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기도의 동역자 우리 곁에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 곁에 묻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가족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날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판가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얼마나 저처럼 공부를 안 하셨는지 공부하겠다고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뭐라고 했었어요? 너 술 취했냐? 끊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여러분 인도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 말고 장신대 신대원은 우리 모든 그 한국 교회 교단 중에 가장 들어가기 힘든 신학대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7년, 5년 재수하는 그런 신대원에 들어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 학위과정 마치시고 목사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판가지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다 오늘 같이 왔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예담의 우리에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해 주의 팔이 나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섬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을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궁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거듭하기 싫다고 무거운 짐 왔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주인과 같은 괴수 같은 우리들을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능력과 지혜 주시고 성령의 비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도 시련도 실패도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오니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마다 감사할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귀한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모든 가정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